자,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가장 긴급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하버드에 오면 문에서 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버드에 오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하비 콕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은 기독교인을 위한 책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쓴 책도 아닙니다. 하비 콕스라는 분은 어릴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와 윤리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내용을 그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한 교수님, 허버트 벤슨이라는 교수님에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내가 지금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의과대학 동료 교수들이 들으면 좀 조롱할 것 같은데 제가 종교학 교수님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종교학 교수에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발을 당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여전히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그룹은 대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상을 하되 그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25분 동안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을 한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교수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않는 분인데 보니까 명상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교학 교수에게 자문을 하기를 혹시 교수님 여기에 관한 이런 종류의 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뭐 이것이 기독교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기도문을 암송했을 때 그 환자에게 어떻게 효과가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외우면 몸이 치료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마법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질병에서 뭐 치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책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게 상당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책들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낫기도 하고 질병에 어떤 치유되기도 하고 뭐 예방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것은 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뭐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속에 삶의 영육간에 유익을 줍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시니까 좋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하면 아마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봐도 별거 없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즉 기도 생활의 유익을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올바른 기도가 기도의 유익을 얻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자,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끝나고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짧은 문구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배 오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그다음 주 4주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간구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가지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다른 간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간구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은 기도 중에 가장 긴급한 기도가 바로 이 두 가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 간구를 다른 모든 간구보다 앞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가장 긴급한 기도가 이 두 가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간구를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이름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이름 부르고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름은 사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하면 그 사람의 삶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것들, 그 사람의 행동들, 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삼아 빈정대며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삼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정대면서 조롱삼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원천적으로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이 구별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가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사야 6장 3절 5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거룩하다. 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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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비었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가 한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겨서 생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앞에서 죄인이 가지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만 거룩하시오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안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많은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니, 주님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잘 안다면서요. 지금 내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결혼 적령기 나이가 넘어섰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입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입학과 취업과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안보가 불안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핵실험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다 지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제껴놓고 그거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어그러짐, 이 땅의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그 주범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막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취직을 못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뒤덮여 있는 근본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부모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자녀 신앙 회복입니다. 여기도 그런 부모님들 우리가 계십니다. 자녀가 나중에 커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운데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거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많습니다. 즉,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갈까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옵니다. 예배 참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참여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가 나는 내 인생, 내 종교를 결정하겠다 할 때 확 드러나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학생이 대학생입니다. 꽤 괜찮은 대학교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결정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가면 많은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들, 저도 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만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필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오늘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죠. 자라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이 밥을 줍니다. 뭐의 밥을 준지 아십니까? 자아숭배의 밥을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이 자아숭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 두고 계시면 꼭 한번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자, 죄인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자율성을 점점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이 자율성은 뭐냐면 나는 독립된 인간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세상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주인이다. 너는 세상의 주인이다. 너는 너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주인은 가르침입니다. 죄인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랍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어릴 때 엄마 아빠하고 자녀가 어떤 것에 갈등을 일으킵니까? 자, 먹는 것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먹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에 좋지도 않고 몸에 좋지도 않는 것, 단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오늘 학교 갈 때, 교회 갈 때 이 옷을 입으라고 하면 싫다는 거죠. 나 이 옷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 들 때 일찍 자라, 10시 전에 자라 하는데 자는 척하고 앉아버립니다. 자, 먹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옷 입는 것, 사소한 삶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기를 듭니다. 조금씩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분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저항하고 나중에 분노를 내고는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 밥을 주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항거를 합니다. 어릴 때에 이것은 갖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줄여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헌가하고 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뭘 알고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항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것, 이 음식 먹으면 안 좋다는 것, 이 아이가요 뭘 다 알고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 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린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신발이 끈이 있는 것입니다. 끈발을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신발 잘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도와줄게 하니까 엄마 됐어 내가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헤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꾸짖습니다. 매도됩니다. 자녀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아빠 나도 알아.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듣습니다. 꾸짖는데 아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 왜 합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데 자신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릅니다. 이 자기 만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놔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놔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알아서 못해요. 제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알아서 못합니다. 그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쑥쑥 자라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그 젊은 부모님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아이들보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 입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 아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얘가 내 행동을 언제 저렇게 정확히 봤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죽지 못해 오셨습니까? 맞이 못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어른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어느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묻어나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가 보는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율성, 자기 만족을 점점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중성을 정말 보이기 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빠의 설교하는 모습하고 집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 밖에서 모습하고 다를 것 같으면 제 아이들은 저를 아마 그냥 목사로만 볼 것입니다. 그냥 돈을 버는 목사, 그냥 살아가기 위한 직업으로 목사를 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가정 속의 자녀들과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 입에서 이런 말이 저는 나오지 않기를 저는 열망을 합니다. 소망합니다. 내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아들과 딸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제 아들과 딸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저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은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 먼저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침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고 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절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 마음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귀신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해방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속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죽을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자 말씀 보십시오. 3, 4절 보시면 그때에 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을 두 종류로 가릅니다. 왼편 오른편입니다. 가르치고 한편의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지만 이것은 아직
아직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광경은 동물원 광경입니다. 동물원. 자, 그런데 이런 동물원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동물원 그림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의 그림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놀 수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완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에서 해방된 완전한 샬롬, 평화가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와, 저기도 애완동물도 가는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평화로운 땅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근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영화는 한 아이의 유괴당한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영화했다고 합니다. 한 그 앵커가, 방송국의 앵커, 잘하는 앵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고 9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1억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수사에 진척도 없고 이 협박범들은 교묘하게 계속 협박을 합니다. 자, 그 영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입에서는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쫙쫙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 공감할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면 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많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도 저 정도 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공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많이 막 다투니까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이 결혼을 이혼하지 않도록 이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는데 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발걸음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욕심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고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자 실망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이후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요즘 안 들고 다니시고 성경 안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성경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주범입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도 성경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거나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쯤 되면 고통이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자 후회도 없으리라.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엄청난 환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통 왜 당하셨습니까? 내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이요 내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인생에 사는 목적 하면 전부 두 글자입니다.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거의 100에 100이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복이 뭐죠? 행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안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 대부분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아가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요즘 여러분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레저, 여행, 스포츠 이런 재미, 즐거움은요 비교도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나라에도 해외여행 요즘 가는 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요 해외여행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 가나 해외 가나 비슷하다 이야기하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레저도 하고 많이 하면 스포츠하고 등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런데 자살률은 줄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늘어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막 뭔가 찾는데 왜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자기 중심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재밌고, 즉 자기 안의 쾌락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쾌락은요, 필연적으로 뭘 불러들는지 아십니까? 허무, 공허감을 맛보게 됩니다. 참 이거 하는 거 정말 재밌어요. 뭐 스포츠든 뭐든 정말 재밌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이상하게 공허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는 거기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말씀하시죠.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저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가슴에 이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산 분들 앞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산 건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누리는 재미, 즐거움 공허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맛보시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누가 주느냐? 내가 만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침에 일하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늘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스스로가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이 어땠는가.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의 평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